10계명 중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소요리 문답 63문에서 66문까지 저희들이 찾아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공경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공경이 그러면은 효도, 부모님, 말 잘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공경 그러면은 강요, 수직적인 문화, 때로는 억압, 때로는 상처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특별히 각 사람마다 이 공경은요.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또 누군가에게는 저러한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공경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는요. 뭔가 좀 부담 혹은 상처로 다가오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공경하라. 누구를? 내 부모를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공경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에 세우신 권위 혹은 질서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공경을 반대대로 하는 공경의 반대가 어쩌면 무시, 반항 뭐 여러 가지도 표현될 수 있겠지만 그 상대방을 굉장히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에 반대되는 모습이죠.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알아요. 그 상대방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나를 가볍게 여기는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공경하는구나. 상대방이 그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선택의 여지로 두신 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뭐예요? 감정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태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 대한 그 공경은 당연한 것,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중요한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10계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 공경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소요리 문답 63문 우리 한번 질문과 답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띄워주세요. 63문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5계명 다시 읽겠습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공경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또한 약속과 축복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제5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신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과 신앙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이게 믿음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말씀 믿고 나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혼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차고 넘쳐도 관계에서 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 못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제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의 관계를 이루는 가장 첫 번째가 누구예요? 사람은 누구나 부모와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괜찮다라고 정말로 좋은 호응을 받아도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격려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박수를 쳐도 가정에서 그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요,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하신 이 가정,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부부와의 관계 혹은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부모하고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모하고 맺어가는 이 관계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어떻게 해요? 확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을 존중할지 모르죠. 공경할지 모르죠.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길지 모르죠.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자신을 감출 줄 몰라도 속으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죠. 업신여기죠.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면서 판단하죠. 이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정말로 내재되어 있던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가정 안에서 혹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어른의 말씀은 어떻게 듣는가, 듣는 법을 배우는 거죠. 어른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예절과 때로는 이 관계를 맺는 법을 듣는 거죠. 때로는 부모라고 해도 나하고 많이 달라요. 엄마 아빠 생각이 나하고 일치할 때가 많이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나하고 이렇게 의견이 다른데 이 엄마 아빠의 의견을, 때로는 이 부모님의 의견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과 좀 일치시키고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을까? 때로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때로는 그것을 정말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부모와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부모에게도 나에게도 서로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죠. 때로는 부모를 향하여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책임져주는 그 사랑에 대해 감사를 배우는 거죠. 혹은 부모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이제 내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내가 이제는 부모님에 대해서 받은 사랑을 내가 이제는 돌려줘야 되겠구나. 책임을 우리는 또한 배우는 거죠. 어쩌면 이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는 어쩌면 우리가 그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신앙의 가장 밑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그 다른 관계로 나타나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효자치고 나쁜 놈 없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즉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치고 정말로 그 심성이 악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정말로 맞습니다. 부모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가 부모에게 보여줬던 공경, 부모에게 보여줬던 그와 같은 관계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도 하물며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가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맺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정말로 그들과 완전히 차별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모습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러면 부모란 누구이냐라고 말할 때 굉장히 좁은 의미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뜻하겠죠. 결혼을 하면 양가 부모가 되겠죠. 그러면 부모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좁은 의미로 주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부모라는 의미는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64문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읽습니다. 제5계명에서 부모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는 집의 부모뿐 아니라 우리보다 위에 세워진 모든 권위를 포함합니다. 예.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에 세우신 권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 가운데 세우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이 권위와 질서의 문제를 어쩌면 우리가 차등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조화롭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질서를 두신 거예요. 그러나 그 권위와 질서를 두었다고 해서 우리는 마치 신분제처럼 계급제처럼 그 사람과 나와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차등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하나님은 차등이 없대요. 누구나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온전히 아름답게 유지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권위라는 질서를 세우셨죠. 하나님이라는 가장 위에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그것을 유지할 권위를 세웠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그리고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이 이 질서 가운데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거를 지키고 보존하고 번영케 하고 형통케 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에게 주신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각각의 영역에도 이와 같은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워주셨잖아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거예요. 누구를 두셨어요? 아빠라는, 남편이라는, 가정이라는. 혹은 아빠와 남편이 일찍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 어머니가 그 집안의 가정과 권위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은 질서를 두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가정이 정말로 믿음을 떠나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어긋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아름답게 그 가정이 조화롭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 권위를 두신 거죠. 또한 하나님은 교회에도 권위를 두신 거죠. 교회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을 전담하여 정말로 그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교역자를 두셨고, 교회를 치리하고 또 성도를 섬길 장로들을 두셨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품는 권사들을 두셨고,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정말로 몸으로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집사를 두셨고, 하나님은 각각의 이 권위를 두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권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이게 바로 공경이에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웠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 내가 너보다는 말씀 더 잘 자르겠다. 그러면서 때로는 교육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말이 훨씬 더 권위 있다라고 얘기하며 그 말을 주장한다면 그 교회는요, 굉장히 어렵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로 장로와 때로는 집사라는 이 권위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면서 그들을 정말로 힐난하고 비방하고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아예 듣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나간다면 그 교회는요, 제대로 설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에 때로는 권위를 주셨다면 그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고 높일 줄 아는 이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라는 그 권위를, 그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은 거죠. 저는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에 대한 좀 상처가 많이 받고 자란 청소년 시절을 좀 겪었죠. 제가 18살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명이 있었는데 그 병명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도 있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조현병,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신착란증도 있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것만 있으셨느냐? 암도 있으셨어요. 그것만 있으셨느냐? 월남 파병을 갔다 오셔서 고엽제 후유증 때문에 발이 썩어가는 거. 근데 예전에는 그게 고엽제인지도 저희도 몰랐어요. 돌아가시고 나중에 고엽제가 나와서 이게 고엽제구나 이렇게 증상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이 발 뒤꿈치가 파이면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면서 이제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온갖 병을 다 가지고 계신 게 저희 아버지였어요.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공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아버지를 공경했을까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맨날 혼나고 맨날 술 드시고 막 집안 난장판 내고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고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마음속에 지금도 이것이 죄악이라는 거 알지만 어렸을 때 제 무슨 말,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 빨리 그냥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로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죄인지도 몰라요. 왜? 내가 너무 싫으니까,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저에겐 전부였죠. 그런데 나중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제가 아버지라는 입장이 되고 때로는 이제 아버지를 머는 날 이제 제가 이제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완전히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며 이런 마음들은 있어요. 제가 그때 아버지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라며. 만일 내가 지금으로 과거를 돌아가서 그때 아버지 만나면 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는 있어요. 근데 이미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끝난 부분이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많은 이들이 공경할만 해야지, 때로는 받을만 해야지, 이러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그 이유에 합당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공경이 안 돼요. 높여지지가 않아요. 때로는 자꾸 판단하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요 조건이 안 붙어요. 그냥 명령이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땅한 거예요. 때로는 저는요 어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지, 때로는 제가 받았음에도 그것을 잘 귀담아 듣지 못했는지, 저는 때로는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그 부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 청년들은 또 이제 아직 여전히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또 그 부모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질서와 권위로 세워주셨으니까. 부모에게 뭘 기대하고 그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정말로 살아계신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신 그 질서 가운데 높이고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공경은요 부모에게도 해당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해당이 돼요. 때로는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해당이 돼요. 때로는 직장 상사가 정말로 공경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존중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해 정말로 판단하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존중하고 때로는 그를 비난하고 그를 깎아내리려는 그와 같은 죄된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의 권위와 그의 질서를 존중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 이 공경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65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65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읽습니다.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공경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누군가를 존중, 여기서 보니까요 때로는 사랑으로 순종, 위하여 기도, 또 귀히 여김, 이걸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공경을 표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가장 단편적인 게 어디에서부터 할 수 있냐면 말투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누구에게 말하잖아요.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부모님에게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 뭐가 존중이에요? 구별이 안 되나요? 제가 약간 좀 연기를 잘 못하나요? 예, 그렇죠. 우리는 말투에서 그 사람의 존중을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 얘기할 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유를 물을 수도 있지만
제가 뭘 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그렇게 이렇게 제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라고 우리는 정중하게 물어볼 수도 있지요. 말투는 그 사람이 누구를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분이죠. 때로는 저에게도 요즘에 제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저의 말투가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의중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말투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나 보다, 내 얘기를 잘 안 듣나 보다, 때로는 나를 굉장히 함부로 대하나 보다, 약간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 느껴질 때 어쩌면 내가 의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제가 조금만 더 낮추고 그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단어와 때로는 억양과 나의 말투를 조금 담아내면 되는데 이걸 담아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선배 하나가 말로 닦아먹는 선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선배는 참 제가 존중히 여겨요. 저는요. 그 선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선배는 또 큰 교회를 섬기지 않아요. 작은 교회를 섬겨요. 그러나 자신의 동료의 주위에 또 다른 동역자들이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힘들면 자신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다해요. 그게 안 되면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목회자들을 연결을 해서 그들을 후원하는 놀라운 사역들을 해요. 그럼 굉장히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로 닦아먹어요. 말로 다. 그렇게 다 하고도 욕먹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선배의 목사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상 안 받고 어쨌든 말로써 자신의 또 모든 것을 까먹는 그 사람을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어쩌면 저도 모르게 나이가 들면서 저도 은연중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좀 더 숙여도 되는데, 좀 더 부드러워도 되는데 자꾸 이게 좀 안 되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경이라는 것을요 너무 고차원적인 것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나의 말투를 한번 낮춰보는 거예요. 나의 말투를 한번 정말로 상대방의 입장에 좀 더 명확하게 또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정말로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할 줄 알 때 정말로 우리는 그 상대방이 나의 말을 통하여 저 사람이 그래도 나를 함부로 대하진 않는구나. 저 사람이 그래도 나를 정말로 제대로 대접하려고 그래도 애쓰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65문에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렇죠?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지키는구나 라는 걸 알죠. 우리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주셨잖아요.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일을 맡겨요. 첫째 아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안 행해요. 둘째 아들은 왜 맨날 아빠는 형도 있는데 나한테만 시켜. 나 힘들어. 나 지금 바빠. 못해. 그리고 갔는데 뉘우치고 아버지가 행한 일을 말씀한 것을 그는 행했대요. 누가 더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둘째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순종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자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교회의 질서에 세우신 권위의 말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수준에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경해야지라고 하는데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공경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공경해라 라고 말하지 않겠죠. 설교에서도 계속 공경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말 안 하겠죠. 왜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공경이 잘 안 되니까. 그럼 왜 공경이 잘 안 돼요? 때로는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해,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그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정말로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에 제가 정말로 그들을 높이고 따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 기도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5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이 공경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면 반대로 공경하지 않는 모습도 있겠죠. 그게 바로 66문입니다. 우리 66문 한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읽어봅니다. 권위 있는 자들을 경멸하거나 반항하거나 무시하거나 정당한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금합니다. 예, 경멸, 반항, 때로는 무시하거나 손상시키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선생님에게 혼이 나요. 선생님 앞에 서니까 그냥 혼나는 것처럼 자세가 보일 수 있어요. 내 속으로는 선생님 자신이나 잘하시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경멸이에요. 그 선생님에 대한 그 마음이 부모에게도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도 있죠. 앞에서는 그 권위가 있으니까 그 권위가 짓누르는, 때로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뭐랄까요? 힘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 마치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요 권위를 권위로, 질서를 질서대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너보다 낫다. 그래, 이 시간만 지나봐라. 나중에 내가 두고 봐라. 이런 마음이 그 상대방을 경멸하는 거죠. 반항은요 차라리 겉으로 드러나는 거겠죠. 반항은요, 그렇죠?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나 싫다니까. 그러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쩌면 이러한 것들, 어쩌면은 공경을 무너뜨리는 거죠. 때로는 상대방의 권위를 손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죠. 험담하죠. 비방하죠. 그 사람의 정말로 잘못을 들추어내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진 권위가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경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때로는 하나님을 아는 여러 가지 나만의 어쩌면은 종교적인 체험, 이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는 결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무수한 공동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어가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가족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부모라는 그 권위와 때로는 그 공동체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 보면 많은 계명이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근데 세상에서 보면은요, 살인하지 말라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생명을 지켜야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사람은요, 욕심을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바울이 그랬잖아. 모든 욕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니 욕심을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되는 계명으로 뭘 두었어요? 부모 공경을 두었어요. 부모 공경이 제대로 된 사람은 제대로 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너진 관계는 회복하시기 위해서 올 한 해 더욱더 애쓰시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라는 권위를 허락하시고 그 울타리 속에서 내가 지금 잘하는 중에 있다면 그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애쓰는 우리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곳에서 길게 잘 되는 길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 부모를 순종하고 높이는 것,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웁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 관계, 이 출발점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이 지식에 있고 돈에 있고 권력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어지는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진 모든 권위에 순종하고 그 질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